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갈망으로 저희를 포함하여 제가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전 지구상에서 아버지께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그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 닮은 사제 직분을 행하는 자가 거의 없어 아버지께 올바르게 바쳐지고 있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드린 모든 기도와 갈망과 원의와 그리고 예물과 고통과 희생을 사랑한 것, 배상과 보속을 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고 막깝게 수행하셨던 바로 그 두 분의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싶으시고 또 받아들여주고 싶으신 그런 신적인 열매와 에너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인류에게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천상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말씀과 메시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뜬 나라의 아름다운 그 모든 원리와 법칙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결같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고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의 뜻 마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제 안에서 자녀들에게 꼭 반드시 전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할 수 있는 저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푸셔서 두 분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진리 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지, 또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어제하고는 또 다른 내가 될지, 또 나는 과거하고는 얼마나 다른 본질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이런 객관화의 정신의 세계에서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3일 부활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간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우리가 그 퍼펙트하다라는 말을 쓰죠. 완벽하고 흠결사항 없이 구현하셨던 우리의 예표요 모범은 유일무이하게 어디만이냐? 예수님께만 있으시죠. 또 더불어 한 뜻이셨던 성모님께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발전 과정 중에 있죠. ing라고 하는 발전의 과정을 거듭 거쳐서 계속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모세의 율법만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이 과거 모세의 율법보다는 더 발전적인 거고 더 아버지의 뜻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그것이 더 완벽한 거다라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초기 공동체에 있는 문제가 뭐냐? 과거에 자기가 주워 들은 거, 자기의 경향에 익숙한 거,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관습들 있잖아요. 맞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유다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유대교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모세의 간섭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아버지의 뜻에 근접했던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다면 그 시대는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죠? 과거에 좀 부족한 것까지도 나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멸시키고 내가 새롭게 뭘 다 만든다. 그거보다도 과거에 아버지의 뜻이 세워놓으셨던 그 모든 것을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내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된 내가, 신성으로서는 아버지와 하나인 그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신적 질서는 이런 거야. 하늘나라는 이런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너희는 그걸 행하고 따름으로써 더 완벽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즉 율법을 완성하려 온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따라야 될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교인이 따라야 될 모든 이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고 목표고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기준과 목표와 절대성에서 벗어난 두 부류가 보이죠. 한 부류는 1절에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 유대교 사람들. 그리고 후미에 바리사이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사람. 그들도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할례 베풀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도 뭘까? 바리사이파에 속하면서 관습적으로 거기서 습관적으로 경향으로 정서적으로 일평생을 주워들어서 나의 것으로 익숙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 가운데 그것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에 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를 따르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익숙한 것, 내가 인간의 제도와 전통 안에서 살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새겨진 것,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악을 대변하는 세력이 지금 이 새롭게 생기는 초기 공동체에 와서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의 법칙이 다 그러하죠. 그래서 과학 법칙도, 과학 기술도, 그리고 인간이 이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계속 도약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에너지의 원동력은 뭐냐? 그것은 다 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ING 정신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이 본질의 나라도 계속 거듭 발전을 하는 세계입니다. 거듭 발전을 하기를 그 기준이 인간적인 것에 토대를 든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 더 아버지의 뜻에 완벽한 것, 그 완벽한 모범을 추구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신적 세계인데, 그럼 그 완벽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려면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다교와 그 바리사이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이 두 사람의, 이 두 세력의 약점은 뭐냐? 자기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서 익숙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길들여져서 내 정서에도 딱 맞고, 왠지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은, 그게 신적인 것하고는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냥 익숙하고 내 정서에 맞고 기호에 맞고 경향한 거 맞고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우기는, 착각하는 이 마귀에게 속아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유다교에서 온 사람들과 바리사이파에 있다가 믿은 이 두 사람의 한계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신적인 것을 따르고 행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에 가장 그 공동체가 두려워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뜻이 끊임없이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이 여지가 마귀의 공격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어떻게 처신을 하죠? 저렇게 유다교에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불라불라 자기의 정서상 맞는 그 유대교의 전통과 제도에 의해서 근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오로와 바르나바도 정말 신적인 것으로 완벽하게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분쟁과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맞는 건가 저 말이? 저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금방 짚어봐서 기준이 뭐야? 저 말의 기준이 뭐야? 저 말의 근거가 뭐야? 이렇게 짚어봐가지고 그것을 딱, 이건 아니야. 이건 신적인 게 아니잖아. 이건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이 아니잖아. 그럼 잘못된 거지.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거거든요. 근데 바오로와 바르나바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원로들한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리 물어보자, 회의를 하자, 이런 이제 갑론을박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인간적인 것은 항상 악이고 독이다. 저희는 영적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것을 철필로 마음과 정신에 새겨야 된다라고 매일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순전히 복음 정신에 맞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데 편애를 하거나 차별을 두거나 너는 되고 너는 아버지의 뜻을 전달받아도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의 가치 정신으로 하신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분의 뜻에 용해되길 갈망하고 진리를 듣고 싶어하고 갈망하면 다 가르치셨고 다 전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기준이고, 그 원칙과 기준 가운데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이론이 이렇게 교묘하게 싹 끼어들어와서 충동질을 하니까 거기에 절대성에 근거한 신적 질서의 사고 방식이 아직 덜 정립돼가지고 똑부러지게 말을 못해주고, 그럼 가서 원로하고 사도에게 좀 물어보자. 우리 같이 토론해보자. 어떤 게 맞나. 지금 이 정도까지밖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초기 공동체의 리더가 누가 저렇게 유다교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를 믿던 사람이, 개종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아니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개나 소나 아무나 다 막 맘대로 세례 주고 그럼 이게 무슨 여기 뭐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냐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인간적인 이유로 싹 다가온다라고 해보시죠. 근데 거기 리더가 깨어있지 못해요. 거기 리더가 신적 질서로 완전히 중무장이 되어 있잖아요, 정신세계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네, 그렇지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그렇지, 그 말은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정신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마귀가 인간적 이론을 하나씩 끌고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누가 봐도 듣기에 타당한 이유들로 아주 놀랍도록 둔갑을 시켜서 마귀가 공격을 해요. 싹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론을. 근데 거기 리더가 똑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럴 때마다 당하고 계속 받아들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우셨던 신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 그 그리스도교의 근원에 모든 따라야 될 원칙과 철칙과 절대성은 어디에만 있냐? 예수님의 그 행위에만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셨던 모범, 정신, 가르침, 카리스마 여기에만 있다고요. 그럼 이게 질서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3년 내내 가르치고 교육시켜가지고 마침내 그리스도교를 세우셨는데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죠? 로마 가톨릭이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근거한 이런 철두철미한 신적 질서에 근거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유다교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관습에 따라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불라불라 떠들어서 자기네가 익숙한 제도와 전통이 있잖아요. 이걸로 다 뒤덮였습니까? 완전히 인간적인 제도와 전통으로 다 뒤덮였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건 뭘까? 이 교회에 있었던 리더여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정신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귀가 하나씩 인간적인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받아들이고 이걸 2000년 동안 반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거기는 신적인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인간적 교회가 돼버려요. 인간적 교회가 돼버린 것이 현재의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뭘까? 어서 아버지의 뜻의 가르침이 차고 넘치고 흘러넘쳐서 막 영혼이 막 정신세계가 개조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과거에 나하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이 자꾸자꾸 되어가고 막 뜨거운 갈망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막 고행하고 극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솟아오르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어떤 이런 영혼의 내적 변화가 마구마구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표징이에요. 예수님이나 12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곳에 있던 신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다못해 지금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다니는데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신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이제 중지가 모아져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거치는 데가 있잖아요. 거치는 데가 뭐예요?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하느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하느님을 믿고 세례를 막 한 번에 막 5,000명, 3,000명씩 받고 뭐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 아버지 뜻이 다스리신다는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도구로 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 라는 표징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적 교회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 이런 하느님의 다스리신다는 신적 표징이 있냐? 없다라는 거죠. 신적 표징이 있다면 냉담자가 81%가 넘는 이 지경이 이르지 않았겠죠, 여러분. 아니, 저기는 저렇게 자꾸자꾸 신자가 불어나는데 신자가 점점 줄잖아요. 심지어 지금 81%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통계치가. 로마 가톨릭의 이 가톨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예요. 81%. 10명 중에 8명은 성당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뭘까? 더 이상 하느님의 기적과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 교회는 없구나 라는 것을 그런 모든 공식적 데이터가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뜻이 교묘히 다가와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이 신적 법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해요. 제가 일례를 하나 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 미사를 제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제가 제단을 바라보고 신자들은 이 사제의 뒤통수 등을 바라보는 형식으로 미사를 집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식이 바뀌더라고요. 바뀌기를 이제 사제가 신자들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 머리 등 뒤에다가 두고서 하는 형식으로 미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슨 공의회 이후에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어렸을 때.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사제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하느님의 그 제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사 집전을 드렸던 이 전례가 권위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권위의식을 더 심어주고 마치 사제가 엄청 뭐 대단한 왕처럼 맨날 등만 보이고 하니까 민주적으로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신자들하고 점점 더 담만 쌓이는 것 같고 격만 넓어지는 것 같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더 민주적이고 더 화해와 더 평화로운 이런 어떤 함께 드리는 미사 집전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제 미사 양식을 변형하는데 이렇게 등을 십자가상으로 등이 가게 하고 신자들을 바라보는 이런 양식으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양식을 바꾸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마귀가 교묘하게 누룩처럼 비소처럼 조금씩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장의 문제가 뭐죠? 그 미사 성제를 그렇게 바꿔서 그게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을 더 우상시하는, 인간을 떠받드는 그런 전례로 바꾸는 겁니까? 그건 하느님을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사제가 자기 입으로 밝혔듯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마치 엄청 민주적이고 엄청 사랑 많은 로마 가톨릭인 것처럼 수많은 코스프레들 중에 하나죠. 민주적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이런. 자,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옛날에 궁중법도도 그렇죠. 등을 보이거나 엉덩이를 어르신 쪽으로 이렇게 대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까? 하다못해 인간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에게 등허리를 보이고 엉덩이를 그쪽으로 들이밀고 민주롭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신자들 앞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하는 이 미사 성제는 이건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죠. 이건 엄격히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미사 전례예요. 그렇지만 말할 때는 모든 신자들을 속일 때는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권위주의 방식을 탈피해서 더 민주적이고 더 평화로운 모두가 소통을 잘하는 신자들도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뭘까? 이렇게 마귀는 교묘해요.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고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아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리더가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것도 여러분들도 글쎄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개념 없고 신적인 질서 모르고 하느님을 공경하거나 사랑하는 철두철미한 절대성의 마음의 정신자세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런 게 하나 둘 쌓여가지고 2000년 동안 쌓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이렇게 인간의 뜻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 변질된. 더 이상 하느님은 끼어드셔서 다스리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이런 마귀가 인간의 뜻이 우상으로 섬겨지는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교회로 변질된다 이겁니다. 그것의 심각성이 오늘 지금 초기 공동체에서도 벌써 보여요. 삐그덕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신적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렇게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적 이유를 들이미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거나 마치 인간을 엄청 존중하고 정말 인간에게 사랑과 자애와 박애가 넘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유, 수많은 코스프레를 통해서 이렇게 변질된 미사 양식을 2000년 동안은 바꿔와서 지금은 성모님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벌써 몇십 년 전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이 로마 가톨릭이 수행하는 이 미사의 전례 있죠. 이걸 검은 미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모님이 직접. 이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이 미사는 검은 미사다. 그게 뭘까? 악으로 완전히 점령된 시커먼, 거기 신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런 미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렇게 인간의 뜻이 다 점령해서 이제 완전히 인간의 뜻만 남은 역겨운 하나님께 모욕과 여러분 등 돌리고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더 역겹고 모욕을 드리는 거죠. 요렇게 모욕을 드리는 거예요. 궁뎅이를 어른께 들이밀고 이렇게 있다. 그게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행위죠. 옛날에 궁중법도에서 그런 게 없었듯이. 그럼 사람에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완벽하신 하느님께 그렇게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예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공경하거나 신적인 것은 아예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서 계속 수용하고 수용하고 수용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느님이 여기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서 벌써 수년 전에 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는 열쇠를 되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엄청 슬픈 현실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요. 이래서 새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시대를 아버지는 이끌고 계시고 있고 그 성화의 시대를 벌써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소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이 인간의 다스림으로 완전히 가득 찼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가톨릭의 그 교계 제도라고 하는 것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주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조문을 보면요. 여러분 거기 통치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통치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한 번도 양들을 대하신 적이 없어요. 통치하는 자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자로 왔고 모든 일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 야, 내가 신이야. 너보다 다 높아. 너네들은 다 내 아래 것, 아래. 야, 난 통치하는 자. 이런 나라의 개념 자체가 없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의 교계 제도는 통치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통치라는 항목이 아예 있어요. 그 단면 하나만 봐도 여기는 신적인 것이 진짜 없는 인간적인 것이 완전히 점령한 교회구나. 이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통치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세상의 지배자가 자기보다 못하고 신분 질서 가운데서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굴복시켜서 내가 다스리는,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는, 나는 너를 다스리는, 이런 이분법 신분 질서에서나 쓰는 단어잖아요. 통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 자체가. 그쵸? 근데 감히 주님의 교회, 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들어왔으면 너는 나처럼 모든 일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다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통치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서열이 쫙 나와요. 뭐 누구는 뭐 주교는 무슨 권한을 갖고 뭐 추기경은 무슨 권한을 갖고 무슨 권한을 갖고 쫙 나옵니다. 이거 한 단원만 봐도 여기는 신적 다스림이 없는 교회구나를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마귀라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 작아서 미처 깨닫지도 못할 방법으로 야금야금 점령해서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교회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나 한 나라도 이런 식으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건국된 지 불과 70년 만에 이 지경이 됐어요. 빨갱이 사회주의 그리고 그 무신론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사람이 대낮에 광화문 바닥에서 김정은을 찬동하는 피켓을 들고 말해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이 38선을 경계로 대적하고 있는 이런 엄밀히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이 빨갱이를 저주하는 이런 나라에서 그렇게 대낮에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프랭카드 들고 초상화 들고 시진핑 얼렁 오시라고 방한하시라고 이런 거 들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같은 원리예요. 이 나라를 초기에 세웠던 전쟁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내 후손에게는 절대 이런 눈물 어린 빵을 먹이는 내가 이런 것은 안 하리라. 이런 강인한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오죽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가 새마을 운동의 플랜카드였잖아요. 잘 살아보자가. 그 의지, 올바른 의지 하나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해가지고 나라를 70년 만에 이런 반석에 올려놨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로마 가톨릭하고 똑같아요. 쬐끔씩 포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득세할 수 있게끔. 그 포문을 열어준 결정적 계기가 뭐냐? 김영삼 씨, 김대중 씨예요. 김영삼 씨는 연자제를 없애버렸죠. 여러분 아십니까? 연자제가 무슨 법인지는 아시죠? 그 부모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공산당 빨갱이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런 전력이 있으면 그 자손은 아무것도 사회생활 할 수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제도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진짜 필요하죠. 왜? 공산당하고 마주대하고 있는 나라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를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김영삼 씨가. 이게 뭘까? 마귀가 득세할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조금씩 여는 거예요. 틈바구니를 열어주는 거죠.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생존과 존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오로 사도가 초기 공동체를 애써서 지금 꾸리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 똑바로 안 차려가지고 신적 질서하고 조금이나마 멀어진다. 그럼 금방 마귀밥 돼요. 이 공동체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공동체 순식간에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왜 그러냐? 과거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똑바로 된 관념을 갖고 있지 못해서 포문을 조금씩 열어준 거예요. 마귀가 와서 득세할 수 있도록. 연좌제 없애. 그리고 김대중 씨는 아주 그냥 활짝 열었죠, 문을. 온갖 것 북한에다 다 퍼다 주고 돈 갖다 줘, 퍼다 줘. 그걸로 다 핵무기 여태까지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수십 년을 지난 오늘 와서 잃어보니까. 근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런 거 만들 능력도 없고 거기 핵무기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핵무기가 완성을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리더가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의 근본이 없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놨다. 그럼 전체가 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한 수도 공동체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경계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공동체의 인간의 뜻이 어떤 게 득세하는 게 있는가를 서슬퍼런 눈으로 시퍼렇게 뜨고 감히 인간적인 뜻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계속 긴장과 용이 주도하게 살펴보는 이런 노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리더고 같이 협력하는 구성원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밥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인간의 뜻이 점령하는 거 제가 좀 전에 예로 말씀드렸죠. 그렇게 미사여절 하나 바꾸는 것도 신자들은 절대 그게 잘못된 걸 못 느낀다니까요. 당연히 못 느끼시겠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묘하고 유려하고 착한 말로 설득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악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게다가 진리는 가르치도 않는데 그게 하느님을 위한 건지 날 위한 건지 이런 분별의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 좋은 건지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건지 저게 사악한 마귀가 좋아지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그렇구나.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 더 민주적이고 그럼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이게 2000년 동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만에 망하게 생겼잖아요. 2000년이 뭐야? 불과 100년도 안 갔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나라가. 그럼 뭘까? 그 리더가 마귀를 받아들이는 리더를 뽑아놓은 거예요, 국민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마귀를 받아들이는 리더가 70년 동안 조금씩 마치 비소 먹듯이 누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조금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대낮에 광화문 한 광장에서 북한을 찬동하는 플랜카드 들고 어서 빨리 시진핑 그 주석님 우리나라 좀 어서 방문해 주세요. 이런 거 해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아, 민주주의는 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저희 부모님 세대, 더 넘어서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얼마나 희생과 고통으로 이 나라를 읽었는지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서 체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위대한 대통령인 두 분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은 이 나라는 존속할 수 없는 나라예요. 벌써 망했어요. 이렇게 번영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코딱지만한 전 세계 지구상에서 눈에 들까 말까 할 만큼 코딱지만한 자원 하나 풍족하지 않은 이런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이건 순전히 인간의 노력이고 하느님의 특별하신 축복과 은총이라는 거예요. 두 지도자도 아버지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인류가 부러워할 만큼 번영과 풍요와 축복이 가득한 나라로 하신 건 다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훌륭한 리더 2명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치고 단합하고 일심단결해서 이런 나라가 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그 희생이 그분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희생을 하고 이제 겨우 조금 자손들 잘하는 거 봐가면서 조금 편안하게 사실만 하니까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온몸으로 전쟁을 겪어내고 고통과 희생의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그 세대가 없어지면 이 나라는
과연 그런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의 근성이 남아있을까요? 전 참 그게 의문이에요. 그게 정말 심히 걱정돼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주도적으로 희생하려 하고 고통을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려고 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구성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와 그런 구성원들이 없는 교회, 공동체 이런 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1세대들이 다 돌아가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아무도 안 남았는 시대가 돼보세요. 그럼 그 후손들이 그런 고통과 그런 모욕과 핍박 가운데서도 희생하고 참아내면서 번영으로 일군 이런 헝그리 정신이나 이런 강한 근성이나 정의가 살아있을까요? 없겠죠, 거의. 왜? 맨날 풍요롭게 받아먹고 자란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인자가 많아야 나라가 비전이 있고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희생과 고통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한 구성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으로 내놓을 거며, 누가 의인의 정신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할 거며, 누가 그 두 대통령이나 저희의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 희생하셨던 것과 같은 정신으로 나라 하나 살려보자라고 해서 나를 내놓을 사람이 지금 시대에 여러분 있을 것 같으세요? 있어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는 거에 환장하면서 좋아해서 가서 받는 거예요. 받아 먹는 것만을 좋아하는 이 정신밖에 없어가지고. 이래서 저희는 교육을 받을 때 그래요. 저희 소 공동체는 이 인간의 뜻이 여기에 그림자라도 얼씬거린다. 그럼 큰일 나는 걸로 알면 된다. 그러면 하느님이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으로 노력으로 엄청난 봉헌으로 쌓아놓은 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이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바로 경계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매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로마 가톨릭 되기 십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가 돼야지 이런 의지로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다가오는 마귀에게 거기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아버지의 뜻이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무방비로 당하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좋은 게 좋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저렇게 비참한 로마 가톨릭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저희도 만약에 이 수도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기 리더나 장상이 이런 신적 질서나 정신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장상이 되거나 리더가 됐다. 그럼 저희 수도 공동체가 똑같이 로마 가톨릭처럼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거를 매일같이 교육을 받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그럼 여태까지 수행했던 수많은 희생과 고통과 봉헌과 갈망과 기도와 이런 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건 순식간인 거거든요. 이래서 별거 아닌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나라 안에서 항상 마귀가 움직인다라는 거. 왜? 그 정도로 인간을 속이는데 달인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해야 인간이 속아나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나 다 도둑인 걸 알면 누가 속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귀인 게 대나처럼 훤히 보이면 그게 마귀라는 것을 다 알게 되면 누가 거기에 속겠어요. 마귀도 바보가 아니에요. 천사처럼 영적인 그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약점과 이 한계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것만을 싹싹싹싹 파고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인간의 그 교묘한 누룩 있죠. 특히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악법.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대대손손 존속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악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교회, 여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끼어들려고 하는 마귀 하나도 똑바로 대응을 못해서 바로자도가 회의하러 올라가잖아요. 저게 뭔지도 몰라서. 저게 지금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에 지금 비집고 들어오는 그 통로를 파고드는 시도인데 그걸 올바르게 신적 질서 안에서 이거 아닌데? 이거 질서 아니잖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모범 아니잖아.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런 것을 투철하게 따를 수 있는 확고부동한 아직 체계가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하고 의논하고 회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게 얼마나 교묘하고 유료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파멸시키며 교회를 파멸시키는 악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인간적인 거는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적입니다.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자아. 내 기호와 경향이 한평생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였던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것들 있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정서, 그쵸? 기호, 뭐 경향, 익숙한 것,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선, 이런 거 다 경계해야 될 악의 수많은 구멍이에요. 악이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저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이 신적 공동체, 신적인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고자 하는 여기를 파고 들어와서 공격하는구나. 이때 리더가 깨어있지 못하면 망한다.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그냥 몇 개 받아들이잖아요. 인간적인 거.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냉정하셔서가 아니라 자기 뜻으로 다 하는데, 자기 자아와 자기 뜻으로 맨날 통치하고 다스리고, 야 너는 돼, 안 돼, 야 넌 이거 하지 마, 하면 돼, 이렇게 다 하는데 거기 어떻게 하느님이 끼어드셔서 어떻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다 막아놨는데, 사방군데 전방위를 다 똘똘똘똘똘 벽으로 다 막아놨는데, 자기 뜻이라고 하는, 거기 어떻게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빛이 들어가려면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멍을 다 인간적인 것으로 철창처럼 다 막아놨는데 거기 어떻게 빛이 들어가냐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다?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 있죠.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익숙한 정서에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모든 나라들, 이게 다 나를 죽이는, 사실은 내 영혼을 죽이는 마귀인데 나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 체계가 오늘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제자들이죠. 그럼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 교회에 나는 주님의 일꾼이요 제자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상이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군중에게 하실 때 있고 제자들에게 하실 때 있고 바리사이들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때 12명의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제자라고 불림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에요. 왜냐? 주님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항상 불변의 원리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제자다. 그럼 과거의 제자, 또 지금의 제자. 그 모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는 나는 제자다, 주님의 일꾼이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들으셔야 되겠네요. 자,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나무의 비유를 드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야. 그것도 참된, 진실되고 맛있는 열매만을 맺는 사실적이고 진실적인, 그리고 진리만으로 가득한 이런 참된 포도나무야,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셔. 농부는 뭐 하시는 분이죠? 수많은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주인이세요. 그쵸? 나무도 꽃도
뭐 수많은 밭에 있는 다양한 각기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주인이 농부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길러내는 분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참 포도나무야 얘들아.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단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제자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쳐내신대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깨끗하게 손질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무슨 말이죠? 붙어있다라는 거는 이 나무랑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되어 있으니까 붙어있는 거죠. 근데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왜 안 열매를 맺을까? 자기 자아만을 따르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행해야 열매를 맺을 텐데 아버지의 뜻이 그 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아. 제 이 몸통이 나무예요. 이 팔이 가지입니다. 이쪽 팔과 이쪽 팔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붙어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붙어 있긴 한데 하나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오른쪽 팔에서 여기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그럼 왜 그럴까? 이 오른쪽 팔이 자기의 뜻, 자기의 자아, 자기가 좋아지는 것, 사욕과 욕망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라는 증거죠.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쳐버리신대요. 쳐내신대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때는 가지가 아니에요. 떨궈져 나갔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말라 죽어버리겠죠. 이런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근데 이쪽 가지는 보니까 열매를 막 주렁주렁 포도를 그냥 막 주렁주렁 맺었어요. 왜 맺을 수 있을까? 이 몸통에, 이 나무에 아주 완전히 하나 돼서 붙어 있는 데다가 그것이 겉만 하나 된 게 아니고 속 의지까지도 완전히 예수님과 정신의 모범과 카리스마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곧 나야. 예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고 수행하신 모든 것이 곧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는 그 뜻에 완전히 용해됐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야. 바로 이런 상태. 이런 상태는 열매를 많이 맺겠죠. 이런 가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잔 것도 잘라주고 잘못 붙어있는 거 뭐 이런 거 영양분을 뽑아먹을 잘못된 가지들 이런 것들을 손질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한 말로 깨끗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얘들아,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어.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긍정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 말이 맞다라고 수용했고 긍정하면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자꾸 바꾸고 자기의 자아를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 깨끗하게 된 거는 겉만 닦는다라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까? 내면이, 나의 의지가, 나의 정신세계가, 나의 사고방식이 자꾸 예수님의 것으로 닦이고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내 거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따라야지, 내 거로 만들어야지 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의 내면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머무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저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 못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내 자아,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사사로운 감정, 내 거. 이건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머무른 거예요. 그런 영혼은 즉 용해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그럼 곧 그때가 되면은 이꼬르 네가 너 걸 다 버리고 나에게 와서 용해됐다라는 것은 곧 이꼬르 나도 네 영혼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상태. 용해됐기 때문에. 내 의지는 없고 예수님께 다 내 거야. 예수님 의지가 다 내 의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게 다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용해됐기 때문에 너와 내가 분간이 없는 상태. 완전히 하나 된 상태. 이게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럼 나도 너 안에 머무른다. 이 나라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일단 붙어있다라는 거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안 됐어.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영양분이 더 이상 이 팔로 공급이 안 되는데, 이 가지로. 떨궈져 나갔으면 영양분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으면, 나랑 하나 되지 않으면 너는 열매 못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인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그 하나 된다라고 하는 정신세계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 되지 않았어. 그럼 너는 네 뜻이나 따르고 네 선이나 행할 텐데, 한평생 네 자아가 옳다라는 것만 이 하느님의 집에 와서도 행할 텐데, 그럼 너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 네 자아를 왕처럼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너 안에서 열매를 맺진 못하시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네가 나하고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뜻이 너 안에서 이루어지겠니? 온통 네 것만 행할 텐데. 그 말씀이죠. 그쵸?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뭘까? 내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뜻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전통을 하느님의 법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더 내가 보기에는 그걸 따르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나의 정서가. 성경에 나오는 기준도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을 따라.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은 거죠. 그럼 그런 영혼은 어떤 상태냐면 잘려나간 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똑같은 다 형상의 사람처럼 보여요. 모든 인류가. 그치만 그 내면의 영혼도 그러냐? 내면의 영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면의 영혼은 누가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나서 가야 될 나라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 지상에서도 그 영혼이 행하는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에게 장신구를 달아주는 건지 확연하게 갈리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붙어있는 가지냐 떨어져 있는 가지냐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붙어있다라는 것은 일단 하나 됐다라는 거고, 그 의지마저도 완전히 하나 됐다면은 겉으로 봤을 때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속 의지가 행하는 것도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네 안에 머무르서 완전히 용해됨으로써 너를 아버지가 도구로 쓰시기에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 역겨움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네 안에서 아버지가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너를 도구로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도구가 너가 되어드리는 거야. 그런데 네가 네 뜻으로 네 의지로 결국에는 이 몸통에 붙어있기를, 이 나무에 붙어있기를 거부했어. 끝끝내. 그럼 잘라져 나간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이 몸통에서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로마 가톨릭에 수많은 제자여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해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가지로서 몸통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혹은 붙어있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뜻을 행하는 이런 가지들 엄청 많죠. 수없이 많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의 강의를 통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보신다면은 그런 나는 제자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거의 다. 그건 뭘까? 눈으로는 붙어있을 때 사실은 떨궈져 나간 나무 가지와 같아요. 그 가지들은 결국에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태양 아시죠? 태양.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 태양으로도 비유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관점으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태양의 빗살들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밖에. 그 빗살이 그 태양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빗살 하나가. 그럼 이미 떨어져 나간 그 순간 그 태양의 빗살은 더 이상 빗살이 아닌 게 되죠. 왜? 그것은 태양에 붙어 있을 때만으로 붙어 있어야만이 빗살이 되는 건데 그 자기 뜻으로 떨궈져 나갔어. 빗살 한 조각이. 그럼 이미 그때부터는 더 이상 태양에 붙어있는 빗살이 아니고 죽은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지체라는 것의 직분과 위치 자체가 이 몸통에 아주 단단하게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위치예요. 지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왜냐? 지체는 이 몸통에 붙어 있을 때만 영양분도 받고 이렇게 하나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도 할 수 있고 여기 붙어있는 게 생명줄로 알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몸통에. 그런데 수많은 지체들이 다 자기 뜻을 가지고 떨궈져 나가요. 잘났다고 내 것을 하고 내 사욕과 욕망을 차리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비유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 뜻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과 욕망과 자아를 행하면서 사는 게 떨어져 나간 거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한평생 주님의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겉으로 보이기엔 남에게 나는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거룩한 옷 입고 높은 삼중간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살지만, 그치만 그의 속 의지가 맺은 열매를 하나하나 까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원하는 것을 맺은 건 하나도 없다. 이건 죽은 가지라는 거예요. 잘라져 버려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 그 비유를 지금 드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가르쳐 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완전히 용해됐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것을 아버지께 청원 드린다? 그럼 무조건 족족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원리입니다.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이 지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럼 무엇을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자기 자아의 충직한 종으로서 그저 사욕과 욕망만을 위한 기도를 한평생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근본 자세가, 근본 기본 베이스가 뭐가 돼야 되냐?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겠습니다. 이 옳은 의지부터 세워야 돼요. 아버지 뜻이 항상 옳습니다. 하느님의 진리가 진짜 퍼펙트하다는 걸 저는 조금은 배웠어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날 이 순간 이후부터는 다 아버지의 뜻이 참되고 올바르고 완벽하시다는 걸 진짜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양심에서. 그러므로 저는 그 아버지의 완벽하신 진리로 하나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청원이 있고 아버지 이런 청원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시거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왜냐? 항상 아버지의 뜻이 옳으시니까. 나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기도드리는 게 올바른 정신에서 하나 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지금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진리를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이 기도는 어떤 정신에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전반부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세요. 이거예요. 오로지 청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땅도 제발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려주세요. 이게 뭘까? 이 원리가 뭘까? 아버지의 권리를 먼저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다스리셔야 옳습니다. 왜?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아버지가 창조주시니까. 아버지 뜻이 천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셔야 옳아요. 아버지 어서 빨리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뜻을 먼저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게 주의 기도의 서문이에요. 전반부. 그리고 나서 후반부 내가 원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도 제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거 역겨운 거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 다음에 청어드리는 나라. 이게 질서예요.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기도의 질서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 질서도 무시한 채 맨날 사욕과 욕망으로 아버지 저는 이게 원하고요. 이게 꼭 되게 해주세요. 승진을 해야 되겠고요. 명문대를 가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면 전 진짜 큰일 나고요. 이렇게 하니까 안 이루어지죠.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기를 해봤나. 그 진리가 참되고 올바르다라고 받아들이기를 해봤나. 저는 그것 안에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뭔가 아버지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드려야 아버지가 통로가 딱 생기셔가지고 아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오냐. 그래 너의 마음을 이제 알았어. 그래 네 소원을 내가 내 뜻 안에서 이루어주마.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질서가.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서 체계도 이 로마 가톨릭이 안 가르쳐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바쳐드리는 기도가 일평생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묵주기도를 막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해. 막 1월 1일 막 날짜 표시하면서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막 54일 기도 막 이렇게 막 지향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중반쯤 가면 벌써 시들해져. 왜? 뭐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달라지는 게 없거든. 어떤 경우에 54일 다 했는데도 안 이루어져. 그럼 에이씨 때려치고. 이것의 반복이시지 않으세요? 아니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저도 진리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할 때는 맨날 그랬거든요. 제 기도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막연한 기도 생활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다 체험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게 뭔지. 그래서 응답 받는 기도라는 건 꼭 응답을 받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원의가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셔서 그 원의를 들어주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최소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그 기본적 베이스가 내 마음과 정신 안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께서 그때부터 소통이 가능하세요. 나와.
그래서 이제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그때부터 나의 청원이 아버지께 똑바로 청원이 올려 바쳐질 수 있는 이런 근간이 마련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가 이렇게 나랑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됐어. 그런 가운데 네가 뭐 원하지 않니? 그럼 뭐든지 다 청하거라.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저 기도의 근간이 있는데, 원리가 저렇게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원리를 가르쳐줘야 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응답받았어 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이러면서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넓어지고. 그렇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자, 네가 나랑 완전히 하나 됐어. 완전히 용해됐어. 이 몸통에 아주 철석같이 붙어있는 가지야. 그리고 그 겉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너의 속 의지도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고 내 도구가 되기를 진짜 원해. 그래서 네가 아버지의 뜻이 너를 그런 도구로 쓰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내 제자가 됐어. 그럼 너의 그런 많은 열매 맺은 수많은 너의 열매를 보시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거란다. 그렇죠. 나로부터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럼 그거 자체가 뭐죠?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징표요. 나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드디어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이 보잘것없는 미물인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무슨 어떤 일들이 막 아버지의 뜻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셨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독서를 통해서는 이 마귀가 인간이 만들어온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기호와 정서라고 하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려고 하는 공동체를 항상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 악의 계략이. 그러면 거기에서 방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리더가 신적 질서로 완전히 무장되고 진리가 어떤 세계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뜻이 아주 먼지 티끌 하나도 절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신적인 것만 통용되는 이런 근간이 되는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철두철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건 마귀밥 되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하도 교묘해서.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복음에서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는 다 가지예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다?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왜 열매 맺지를 못하는가를 잘 따져봐야 돼요. 나에게서 하느님의 계획이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없다. 그건 뭘까? 내가 지금 사역과 욕망으로 살든, 제도와 전통의 노예로서 살든, 충직한 종으로서 살든, 아니면 내 자아의 종으로 살든, 어쨌든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검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용해돼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하면 이건 다 잘라버려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여기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 용해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특히 신적 공동체라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가족 구성원, 나부터 점검해 보시고 우리 가족 공동체,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국가,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걸 확장시키셔서 관점을 넓히셔가지고 여러분이 객관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지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래,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왜 저렇게 됐는가, 우리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정은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객관화 시켜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3일 부활 제5주간 수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